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 시작,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울까요? 사실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로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여러분들 인기를 얻고 있던 스타가 모든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까? 홀로 되고 또 남겨진 이 고통, 이게 이제 오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하는 분들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음의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인데 그 죽음의 고통 이전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되느니 차라리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되는 것만큼 죽음이라는 고통이 거의 비슷한 고통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홀로 남겨지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는 날이 오고 내가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홀로 남겨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길을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홀로 된다는 그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홀로 있을 때에도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전이 되어 주신 주님은 우리가 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홀로 남겨지는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당하셔야 할 십자가 고통과 이 죽음에 대한 아픔들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막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은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여러분들 물 위에 빠지더라도 걷기라도 하죠, 그죠? 또 배고프면
예수님이 계시면 오병이어만 있으면 먹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만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냐고. 그럼 배고플 때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에는 주님은 주님이고 사실은 나는 나예요.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물 위를 걸어갈 수는 있죠.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주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한다고 장담을 해도 여러분들 주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내 옆에 계시는 한 우리는 주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다가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 자나깨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네, 주님 떠나지 마세요. 내 곁에 계셔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곁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어서 아예 어디로 온 것입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서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헤어지기 싫어서. 여러분,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만났다가 헤어져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모르겠다. 한 집에 살자.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으면 옆에 있는 거는 가치는 있지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떠나가야만 주님이 어디에 오실 수 있으니까. 영으로 내 안에 오실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인의 몸에 그냥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불로 소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하고 그것을 들춰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은 내가 그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주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위에서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시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의 재앙만으로도 애굽은 거덜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사실은 거덜 다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죠? 이 바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9가지 재앙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카운터 펀치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이게 뭐냐?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장자 한번 손들어 보시죠. 장남, 죄송합니다. 문명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 예. 저는 장남이 아니에요. 저는 살았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일일까요? 나는 살았다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무조건 한 명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애굽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장자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일까요? 예외는 아닐까요?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애굽 땅에서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인다면 여러분들,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관 다 태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놓아라. 그러면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집을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하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하겠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한 것이죠. 죽음의 영은 임했으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는 죽어야 합니까? 안 죽어야 합니까? 근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아니, 그때 예수님 안 계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그렇죠? 우리 가정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장자가 죽어야 돼요. 저희 집 같으면 저희 형님 권호진, 이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권호진 안수 집사, 이분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쌓인 게 많아가지고. 아, 멋지다, 그죠? 예, 장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권호진 집사는 죽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에 그 죽음의 영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권호진 집사 안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은 애굽 땅에 살지만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겁니다. 건널 수 없는 죄의 강, 죽음의 강을 예수의 보혈로 건너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건너게 하신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5,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죄 없는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 몫을, 내 이름을 붙이고 나에 대한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저 믿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죽음의 영이 임했을 때 문설주를 발라라. 아유, 바른다고 되겠어요? 바른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바른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설주를 거기다가 피를 바른들, 뭐를 바른들, 페인트를 바른들, 침을 바른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걸. 아, 그게 전부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그것이 전부인 거죠. 내가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내가 채찍에 맞은 것으로 믿고,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죽은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안 지어서 죄를 씻을 수 있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내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받아서 깨끗해져서 없어져서 우리가 의인되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뭐냐?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로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결론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 예수가 계시는, 그것은 나의 인생의 진리와 결론으로 믿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겁니다. 뭘 믿느냐? 바로 지금 이것을 믿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달라야 하는 거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거죠. 상황이 아무리 뛰놀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결론 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반석 위에 우리 서 있으니까. 그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믿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결론 짓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이야기들, 왜 문설주에 바르면 안 죽어요? 그건 몰라요, 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결론 삼는 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4월, 5월, 6월 달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우리가 함께 들을 때,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복음의 삶을 정말로 살아내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